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활빈교회 안수 집사님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힘있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좀 살펴보셨습니까? 저의 일가 중 하나도 저는 이제 종이 신문을 안 보고 인터넷에 있는 기사의 내용이나 댓글들 혹은 커뮤니티의 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읽으려고 하는 저의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그들의 시선 또 기독교를 향한 그들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개독교, 사기꾼,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집단, 주 예수. 여러분들 주 예수가 뭔지 알아요? 주에다가 가로쳐놓고 주식회사 예수 뭐 이런 입에 담기도 힘든 조롱과 야유들이 그 온라인 세상 안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 사회의 악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글을 읽어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도 나요. 감히 그런 글을 적다니라고 하면서 분노도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온라인상에서 그들은 왜 이렇게 거침없이 한국교회와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할까요? 왜 그토록 우리를 미워할까요? 곰곰이 생각했을 때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와 오해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의 실제적인 잘못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제국과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우리는 직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전통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어요. 우리가 한 권속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문화는 이렇게 부르는 호칭의 문화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호칭을 우리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오해했습니다. 아니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만 모이면 갑자기 막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외도하거나 혹은 부모가 서로 다르거나 혹은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부도덕한 죄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혹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어떤 의미라고 배우죠? 떡은 뭐죠?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살, 그죠?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뭐죠? 흘리신 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살을 뜯어 먹는데 피를 마신대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시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 때문에 식인종이라고, 사람의 살을 먹는 그런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비난을 받고 피해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진심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성도들 헌금 모으기 위해서 성도들 끌어모은다라고 매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열정을 교세를 누리기 위한 영업이라고 비하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오해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부끄러운 잘못된 죄의 민낯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떠들썩한 뉴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신총회 한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께서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함부로 이렇게 부교육자들 향해서 막 욕하는 게 이제 녹음돼가지고 그게 이제 떠벌려져가지고 또 한참 이슈가 됐어요. 댓글 보면 또 그렇죠. 목회자가 어떻게 저런 사회 사람들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저급한 욕을 하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비리, 교회의 분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마땅한 비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비방 앞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대처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15절 말씀들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 잘못된 생각, 오해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의 자리에서 행해지는 선행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방하는 자들의 무식한 말을, 그들의 잘못된 말을 막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구체적인 착한 행실, 선행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선한 것을 쫓아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이 선한 것을 쫓아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거슬려서 반대되어서 싸우는 음란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경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하지만 고향은 하늘에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대학을 위해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는데, 비록 이제 낯선 서울이 화려하고 좋아도 그 마음은 언제나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거룩함을 선택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비록 제약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써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우리가 죄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기도 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죄를 지혜롭게 다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싸우기 전에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도사리고 있는 자리에는 애당초 가서는 안 됩니다. 발걸음조차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미국에 이제 여행을 가는 여행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미국 하면 너무나도 살기 좋고 막 선진국이고,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그 골든, 갑자기 생각해, 선문교 맞나요? 갑자기 금문교 죄송합니다. 금문교. 그거 막 멋진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정작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가니까 길 곳곳에 마약을 하고 있고 훔친 물건을 팔고 있고 노숙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유튜버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밤에는 절대로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 공격을 당해가지고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당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죄가 있는 곳에는 애초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고 피하면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가진 거 다 털리게 되고 목숨마저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도사리고 있는 자리에는 여러분 가지 맙시다. 조금만 보고 궁금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그 제가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잠깐만 구경하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그 순간 그 발걸음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고 회심했고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가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사탄이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 앞에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교만은 없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죄를 조절할 수 있다며 그것을 접근하는 행위는 스스로 영혼을 멸망의 파멸로 몰아넣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죄 앞에서는 용기가 아니라 거룩한 비겁함이 우리를 살리는 비결임을 기억하면서 죄가 있는 곳에는 애당초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똑같이 음란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의 선행의 출발점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베드로 사도가 왕과 총독과 그들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와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베드로 시대 이 당시 초대교회 이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사자 먹이로 던져버리고 많은 이들을 죽이고 학대했던 바로
폭군 네로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왕과 총독과 그들의 법은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업과 삶을 앗아가는 위험하고도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이 그들을 존대하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오늘 13절 말씀처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의 대상이 단순히 왕이나 총독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권은 그 당시에 황제나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조차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어진 상황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악한 것은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구원하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참고 견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견디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이 선출한 위정자들과 전문가들이 좋은 나라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규를 질서 있게 잘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고 합당한 말이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열불날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각자 기준에 따라도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때로는 그들을 존중하기가 참 힘들고 그들이 펼쳐놓은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켜나가고 때로는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때로는 너무 그런 것에 앞장서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내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서서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작정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파괴하려는 죄악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과는 때로는 맞서서 힘차게 싸워야 합니다. 종교개혁이나 3.1운동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정책에 관한 것이라면 때로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집행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잘 섬기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정의롭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시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핑계로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한다는 거룩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에요. 전도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의 열정이 막 강력하게 충만하게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눈에 맞게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지혜롭게 전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스님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축복기도를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중이, 그 스님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한편으로 이해도 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만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전략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늘 이제 3월 한 셋째 주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꽃나라의 앞에 가서 노방전도 할 거예요. 팝콘 전도 할 건데, 우리가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미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고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고,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우리에게 가장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인데, 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너무 값싸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답게 우리가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가장 법을 잘 지키고 가장 예의 바르며 가장 상식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표정도 늘 밝게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밝고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자를 살피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어떻게 단순히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16절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어렵고 약하고 상처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처럼 대우하라,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 사람을 공경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곁의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차별 없는 친절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업신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어린아이와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를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종의 자세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며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 마음이 열리고 천국이 바로 이런 이들의 것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선포처럼
그들이 주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형제사랑은 또한 관념적인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과 발로 써내려가는 구체적인 구제와 봉사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외로움에 사무친 이들, 가난 앞에 내일이 막막한 이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받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그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잘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난 소외된 이웃, 굶주린 형제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대우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묻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 나와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처럼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며 전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착한 행실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며 부패를 막는 소금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실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곧 행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가르침대로 이웃을 대하는 구체적인 선행이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룩한 선택,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상식적인 태도, 약자를 살피며 사랑하는 그 선행, 이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 무식한 말을 막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완성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재의 삶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